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이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모범을 보여줬고 또 목회자의 모범을 보여줬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뭔가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좀 갖춰져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의 누스드라 출신입니다. 출신이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다면 혼혈아입니다. 이 사람은 혼혈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을 보고요. 또 디모데는요,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좀 소심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려면 소심하면 어떡합니까? 좀 이게 좀 연약한 거죠.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앞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뭔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육체의 연약함도 갖고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는데 이 잔병 치료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여러 가지 연약한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을 디모데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연약한 면을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겉면은 무엇이냐? 은혜의 겉면입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뜻함과 자상함과 배려 속에서 행하는 겉면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원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따지고 원칙적으로 월거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따뜻한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디모데에게 은혜의 겉면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자이면서 자식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아주 따뜻한 말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한 디모데에게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체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배워라, 지력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이 디모데에게 좀 체력 좀 키우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지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체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강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MD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못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 권능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활력이 불어넣어져야지 우리가 강해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갖춰야지, 내가 더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지 강해진 자가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강해지냐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싶으세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더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더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이것들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마셔요. 다른 데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 출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성격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한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연약성이 있어도 출신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권면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강해지기 원하느냐? 너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은혜 받으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이 이삭의 집은요, 이 이삭의 집을 설립하신 분이 계신데, 이 설립하신 분은 이 고 김옥이 전도사님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거기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이 선결교단에서 세운 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이 김옥이 전도사님은 6.25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원에서 자란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했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고아들이 믿음으로 자랐을까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제가 이 설립자 기념예배가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 김옥이 전도사님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기념예배 때 보면 이 이삭의 집 출신들이 예배 드리러 와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영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영훈 목사님. 그분이 이영훈 박사인데요. 그분이 고아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김옥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비록 가난했고 고아원에서 컸지만 이분이 어떻게 컸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로 일하다가 아마 지금 은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옥이 전도사님 기념 예배를 드리면 이분이 와요. 이분이 와서 이분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분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분이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분이 설교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면서도요, 이분이 놓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면서 이분이 정말 목사가 됐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 교수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지로,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먼저 내가 세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먼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여러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의 물질기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강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디모데에게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사람이 디모데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디모데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디모데에게 흘러갔고, 디모데에게 흘러간 그 은혜의 물줄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은혜 받아야 은혜의 물줄기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아야지 은혜의 물줄기가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또 아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의 물줄기가 남편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사 선생님들이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여러분 학생부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먼저 내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내가 강해지기 원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도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억할 때 강해집니다. 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헬라어 무네모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누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적인 방법론,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고난도 승리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이제 앞으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겪는 어려움, 또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이 꼭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십니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여러분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6.25를 겪었던 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고 주님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해서 이분들이 강해지신 겁니다. 강해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을요, 그 어려움을요, 환난을요 이겨내는 역사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모진 풍파, 정말 모진 핍박, 남편에게 받았던 핍박과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죄 없으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올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였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지금도 고난받고 있고, 예수님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옥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다윗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의 씨,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인간이 제일 절망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까지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가만히 잃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주님을 잠시 잠깐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욱이 고난 중에 있다면 더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힘이 여러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전주 팔복교회 조강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은 어릴 적에 아주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가난했더라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가난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커서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떤 한 교구를 맡았는데 성도들이 되게 부자예요. 아주 부자 지역에 막 강남 대치동 막 이런 데 막 부자 동네에만 살아요. 그 교구를 이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아주 정말 뭐 최고급 음식점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성도들이 너무 대접을 잘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또 부자니까 그렇게 이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이 감사함이 점점 사라졌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첫믿음,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음식을 먹고 너무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그런 부자 동네에서 이분이 부목사로 섬기면서 정말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분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감사를 찾게 하는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느 날 그날도 누군가와 식사 약속을 하고 식사하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식사 약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집에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자녀들하고 밥을 다 먹고 이제 바깥에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는 밥밖에 없다는 거예요. 밥밖에.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밥밖에 없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괜찮다고, 내가 집에 가서 그냥 밥 차려 먹을 테니까 편안하게 갔다 오라고. 이 목사님이 식탁에 딱 앉아서 밥 한 공기를 딱 떴습니다. 아무 반찬도 없이. 그리고 밥 한 술을 딱 뜨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씹으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옛날 가난했을 때 밥만 먹어도 감사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떠오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밥만 먹어도 감사했었는데, 이 밥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는데 내가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억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전주 팔복동에 있는 전주 팔복동으로 이분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혼혈아들이 많고 이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고 이런 동네입니다.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겠죠. 상처받은 분들 섬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간증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게, 이분이 울어요. 간증을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하면서 한참을 먹먹하게 가만히 계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이 눈물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전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눈물이 쭉,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쭉쭉 흘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렇진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옥한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하루 중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정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하루 중 잠잠히 멈춰 서서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사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본문 이 8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강해집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는 지금도 그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받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육신은 매여 있고 육신은 제한적이고 육신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그가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소망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구나. 내 생각과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육체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너가 목회하면서 고난 중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태초의 말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누구를 붙잡는 거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육체적인 한계도 뛰어넘고 환경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주인입니다. 세르비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쪽에 팔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만 있습니다. 왼쪽 발. 여러분, 이렇게 불행하게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다리가 없고 양쪽 팔은 없지만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근데 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한 8살쯤 됐을 때 너무 우울증이 왔습니다. 8살 아이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다른 아이들은 팔다리가 다 있고, 그런데 나는 팔다리가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닉 부이치치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훌륭하세요. 목사님인데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 사람이 매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주어지니까요, 이 사람은요, 윈드서핑도 하고요, 그리고 수영도 하고요,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온누리교회 와서 우리나라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팔다리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복음 전하는 도구로, 능력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